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외우시죠? 네, 주기도문은 저희가 예배할 때 기도로 마칠 때도 이 주기도문을 할 때가 종종 있고 이래서 여러분이 다 외우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그 최고 목표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또 최고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 구원을 얻는 것이죠. 예,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또 다른 또 최고 목표는 무엇이죠? 예수님을 또 닮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이. 다 여러분이 말씀한 대답들이 다 아주 좋은 대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닮아가고 또 그렇게 구원을 얻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닮을 수 있는 길은 성경적으로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주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매일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하면은 또 주님을 닮을 수가 있죠. 또 교회에 오셔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잘 교제하고 서로 이 사랑을 나누게 되면 그것도 주님을 닮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또 내일 모레 이제 연합회 총회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교회 어제 제가 오늘 이렇게 저 소식을 보니까 이제 내일은 전국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연합회가 이렇게 재림말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시면 아침에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또 그 총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이 마지막 이 사업을 잘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선출되고 또 교회가 부흥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금식 기도도 우리가 주님을 닮는 데 좋은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해주는 이런 전도도 우리 주님 닮는 데 아주 좋은 하나의 영적 훈련이 되죠. 여러 이런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로 기도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또 뭐 악기든지 또 음악이든지 미술이든지 어떤 분야를 이제 하나 배우려고 하면은 그 분야에 최고 아주 이 뛰어난 그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음악을 잘하려고 사람들이 뭐 독일도 가고 미국도 가고 유학을 가는 게 거기 뛰어난 선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운동하는 사람도 최고 코치한테 배우기를 원해요. 웬만한 사람보다 뭐 국가대표를 했던 특별한 이런 경험이 있는 코치한테 배우면은 짧은 시간에 핵심을 아주 잘 가르쳐줘요. 그리고 정확하고 또 이 실력을 빨리 늘릴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잘 하려면은 신앙생활의 최고 선생에게 배우는 것이 필요해요. 특별히 이 기도 생활을 잘 하려면 여러분과 제가 매일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를 잘 하려면은 기도도 배워야 돼요. 기도도 그냥 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기도를 잘 배워야 기도 생활에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셨는데
기도 생활이 별로 발전이 없는 분이 있어요. 작년의 기도나 뭐 10년 전의 기도 생활이나 지금 기도나 내용이 늘 비슷하고 이렇게 기도 생활에 발전이 없는 분들은 기도를 잘 배우질 않아서 그래요. 이 기도도 배워야 돼요. 그런데 누구한테 배우면 좋은가 하면은 기도의 최고 선생한테 배우면 좋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기도의 최고 선생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배우시면은 여러분이 기도 생활에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저 누가복음에도 보면 11장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그것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 이렇게 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이렇게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어요. 이 주기도문은 성경에 두 군데 나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나와 있고 또 한 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산상설교 중에 이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몇 달 후에 제자들만 모여 있을 때 또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어요. 거기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가르쳐 줬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11장 2절로 4절에 나와요. 성경에 주기도문이 두 번 나와요. 마태는 아주 길게 나오고 이 누가복음에는 이 같은 내용이지만 좀 짧게 나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은 그래서 알려지기를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로 알려져 있어요. 세상에 많은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들이 훌륭한 사람의 기도문이 많이 있지만은 그 기도문 중에 최고 기도가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과 내일 저희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최고의 기도를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의 이 방법을 이제 터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기도문을 다 외우고 계시지만은 저도 주기도문을 습관적으로 외울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 예배 때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칩시다 이러면 줄줄줄줄 외우는데 그 뭐 뜻도 생각지 않고 그냥 쭉 외우기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주기도문을 차근차근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것이 굉장한 기도예요. 그 내용과 깊이와 범위가 매우 대단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기도하면 훨씬 더 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크게 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주기도문의 구조를 한번 이해하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서언, 시작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는 청원, 간구하는 기도고 그 다음 마지막이 송영, 하나님께 찬송과 또 영광을 돌리는 마지막 송영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구조를 한번 여러분의 머리에 담아두시면은 주기도문은 시작은 무엇으로 하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청원이 6개가 들어있어요. 6개. 하나님 청원이 3가지가 있고 사람 청원이 3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청원 3가지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청원이에요.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청원을 드린 다음에 사람의 청원이 나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게 사람 청원 3가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 송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맞춰요. 이제 구조가 이해되셨어요? 네, 이렇게 3가지로 선과 청원과 송영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저녁에는 이 선과
앞에 청원, 하나님 청원 3가지까지 저희가 같이 저녁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사람 청원 3가지와 마지막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시작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짧은 이 구절 속에 하나님의 이 초월성과 하나님의 친밀성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늘은 땅보다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하늘은 아주 높아요. 이 지상의 어떤 사람보다 어떤 이 세력보다 더 높이 계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의 세계를 초월해 계시는 이 인간 세상을 저 넘어서 높은 곳에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인간의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인간의 어떤 능력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신 하나님,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높은 하늘에 계셔요. 그만큼 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 위에 계시니까. 그렇게 크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아무한테 별 볼 없는 이 존재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는 우리를 초월해 계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렇게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는 매우 우리랑 친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부자지간에 매우 친밀한 관계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신 분은 예수님이 처음이에요. 처음. 구약 성경 어디에도 어떤 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그 이후에 유대 모든 기도문의 문헌들에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이 기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은 그 즉시 뭐가 생겨요? 하나님과 내가 부자 관계,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자녀의 기도라 이렇게도 말해. 자녀의 기도. 이제는 아버지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내가 이제는 부모 자녀 관계가 생겼어요.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왜 손자가 없냐?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불러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하나님과는 부자 관계. 그러니까 손자가 없어요. 그만큼 모든 사람이 이 기도를 올릴 때 그 즉시 우리는 그 높은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 아버지 딸의 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기도죠. 이게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는 여기 57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하늘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실 뿐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 옆에 와 계셔요. 우리 가까이 와 계셔요. 초월하게 계시기도 하고 친밀하게 우리 옆에 와 계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 양쪽을 다 계신 분이에요. 우리 시대의 소망에도 이렇게 제가 읽다 보니까 우리 사람이 고통하고 괴로워할 때 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막 파동이 일어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도 그 고통을 막 이렇게 함께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 보좌에 그저 우리가 사람 세상에 뭐가 일어나는지 관계없이 또 그 보좌에만 앉아 계신 분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크신 분이지만 또 인간의 모든 아픔과 고통에 함께 하시는 분이셔요.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여러분이 한번 조용히 기도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할 때 이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모시는 아버지의 자녀가 된 관계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시면 훨씬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새로운 호칭이에요. 이것이 아버지. 이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인데 이분이 이렇게 그 연구한 기록을 이렇게 했어요. 구약의 그 어떤 성경 본문에도 그리고 구약 이후에 그 어떤 유대 랍비들의 문헌과 유대인들의 기도문에도 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으셔도 개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른 경우가 없어요. 구약에 그런 경우가 없어요. 민족 전체를 가리켜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이런 말씀은 있어요. 구약에 그런 말씀은 있지만은 구약의 어떤 개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 이후에 유대인들의 기도문이 많이 있어요. 그 유대 기도문이나 랍비들의 기도문에도 어떤 개인이 하나님께 아버지 이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아버지. 이거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관계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어디 돈이 없어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럴 때 여러분이 그저 너 고생 실컷 좀 고생해봐라 이렇게 내던져 둡니까? 아니죠. 외국에 유학을 보냈든지 이럴 때는 그냥 노심초사 또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다면 불이 나게 쫓아가고 도와주죠. 마찬가지로 하늘 아버지가 오늘 나의 모든 형편을 보시고 아시고 그렇게 나를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이 우리 기도할 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경에도 우리 탕자 이야기를 보면 탕자가 그 많은 잘못을 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집에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막 달려 나왔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아직도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불쌍히 여겨서 막 달려와서 이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게 우리 하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 대상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제 우리 주기도문을 드릴 때 하나님을 그런 사랑의 아버지로 믿고 또 그렇게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우리 기도 생활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실물교원에도 우리가 부르는 이 이름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은 그분의 귀의 음악과 같다. 그분은 우리가 이 명칭과 친밀하여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막 음악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귀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그게 막 음악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주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라고 자주 불러 기도해 보세요. 개인으로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악처럼 그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신다고 여기 써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 명칭과 아주 친밀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주 불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생각하고 늘 그렇게 부르고 사랑스러운 아버지와 관계를 잘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아버지 하는 우리에 대해서 좀 생각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여기 부르라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셨을까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 그렇게 안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주기도문은 그래서 나 혼자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기도가 들어있어요. 거기. 나중에 우리 인간 청원에도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 이 공동체의 기도죠. 공동체의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개인적인 소원도 올리지만은 우리는 항상 우리 같은 교우들 또 우리 같은 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 우리 인류 항상 우리는 이 전체를 우리 기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어요. 여기 일찍이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모두 함께 말한다. 우리 아버지라고. 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가. 황제도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고 거지도 그렇게 말한다. 노예도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고 그의 주인도 그렇게 말한다. 그들은 아버지가 같기에 서로가 형제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주인은 자신의 노예가 자신의 형제임을 언짢아 하면 안 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노예를 형제로 삼으려 하신 까닭이다. 이 말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올릴 때 어떤 때는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하나님일 뿐 아니라 그 사람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드릴 때 그 기도 속에는 내가 그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야 할 내 형제 자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을 우리가 올릴 때마다 우리 속 사람이 자꾸 변해가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그래서 옛날 이 어거스틴이 살 때는 노예도 있고 종들이 있었으니까 종도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황제도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종의 주인도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뭐예요?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니까 다 뭐가 돼요? 다 서로 형제 자매지간이 되죠. 그러니까 잘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노예라고 막 멸시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 같기 때문에 같은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실 마음이 있습니까?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제가 이 호치민에 베트남 호치민에 한 번은 몇 년 전에 이제 거기 개신교 신학 교수들하고 개신교 유명한 목사님들 한 40명이 그 모임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 삼육재단 이 재림교회도 초청을 해서 제가 대학에 있을 때 대학에 저하고 연합회에 있는 한 분하고 그 모임에 같이 갔어요. 호치민에서 그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갔더니 그 개신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이 개신교 신문을 내는 그 편집장이신데 굉장히 해박하고 아주 이렇게 이 언변도 있고 이런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앞에 나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간 우리 재림교회 두 사람을 좀 이렇게 변호하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찬송가 다 한번 꺼내 보십시오. 그랬더니 찬송가를 손에 들고는 여기 찬송가 제일 뒤에 보면은 우리 뭐가 있냐면은 우리 성경에는 그게 없는데 보통 일반 개신교 찬송가 제일 뒤에 보면 주기도문도 있고 십계명도 나오고 사도신경이 써 있거든요. 자, 이 십계명 한번 다 열어보십시오. 십계명. 그 십계명 열어보고 거기 네 번째 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더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십계명에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이 삼육재단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 막 앉아있는 교수들하고 그 목사들에게 막 이렇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일요일이 옳다고 그렇게 확신한다면은 빨리 힘을 모아가지고 성경부터 고치라고, 성경. 십계명의 성경부터 고치라고. 일요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고치고 일요일 지키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안식일 지키라고 이렇게 됐는데 안식일 지키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분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얘기한 다음에는 이제 저하고 같이 간 우리 이 두 사람을 향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 삼육재단에서 나온 책들을 많이 읽어봤는데 우리 삼육재단에 계신 분들은 다른 교파의 신자들을 서로 사랑해야 할 형제 자매로 보는 것 같지 않다고. 안식일 교인들은 다른 교파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해야 될 우리의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자기가 이 안식일교회 책들 읽어보니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는 성경적인 안식일이 제7일이라는 것을 바르게 믿고 살긴 하지만은 일요일에 예배한 사람들을 좀 잘 모르고 믿고 잘 못 믿고 또 우리보다 좀 못하고 우리가 더 잘 믿고 있고 이렇게 좀 영적인 우리가 자만에 빠져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하게 됐어요. 그분들도 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성경의 이 말씀을 따라 살고자 애쓰는 그런 우리의 사랑해야 할 형제 자매라고 마음을 우리가 넓혀야 되는데 일요일에 예배한 사람은 조금 그리고 또 천주교에는 더 또 바벨론이고 이렇게 짐승의 표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만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제가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됐어요. 우리 모두 마음을 크게 넓혀서 서로 사랑해야 될 형제 자매로 대해야지. 일요일을 예배한다고 그 사람들이 크게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또 반대로 그 사람들도 안식일을 지킨다고 이단이라 그러고 이렇게 또 경계하는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직 미처 깨닫지를 못해서 때로는 잘못된 그 교회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그 환경에 자라서 그게 일요일이 그저 하나님의 예배한 날로 믿고 사는 것이. 그러나 그 가운데 얼마나 진실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어떤 때는 재림교회보다 더 하나님 말씀의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는데 앞서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고 감동적인 아주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안식일 교인의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장로교인이나 감리교인이나 천주교인이나 심지어는 불교 신자나 이슬람 신자나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우리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안식일 교회가 마지막 늦은 비에 큰 부흥을 체험하려면은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 마음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넓은 사랑.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의 정신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이게 많은 사람들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지. 교리는 올바른 걸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좁아가지고 이 사람도 용납 못하고 저 사람도 용납 못하고 막 이렇게 우리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누가 어떻게 이 교회를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마음을 넓혀야 되겠다. 우리가 개신교인들이나 천주교인들을 대할 때라도 참 우리 사랑해야 할 형제 자매로 그리고 진실한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더 밝은 진리를 이렇게 차근차근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우리가 넓힐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처음에 이 기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이렇게 안 돼 있고 안식일 교인의 아버지 이렇게도 안 돼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우리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신앙생활은 4단계까지 가야지 이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첫째는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창조주로 모셔야 돼요.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신앙이 혼자만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고 교회를 섬기는 신앙이 돼야 돼요. 교회. 이 교회는 이상적인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니에요. 옛날에 본 해퍼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는 이렇게 해야 이상적이고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고 뭐도 이래야 되고 이렇게 항상 이상적인 주장만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교회에 큰 이 손해를 끼치게 된다 이렇게 했어요. 다 교회는 흠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 부족한 것들을 더 좋은 장점으로 항상 이렇게 덮고 봐야 돼. 하나님이 이 교회에 꼭 필요하셔서 담임 목사님 이런 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셨고, 장로님을 이렇게 이런 분을 세우셨고, 안실학교 교장을 이런 분을 세우셨고, 선교회장을 이런 분을 세우셨고, 수석 집사, 수석 장로를 이분으로 세우셨고, 이렇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의 장점을 모아서 이렇게 자꾸 협력을 해야 교회가 축복을 받는 거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저렇게 해야 되고 저 사람은 틀렸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교회가 큰 손해를 보게 된다. 그 보네포라는 사람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참 좋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는 교회를 섬기는 신앙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섬기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건 좋은 신앙이라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옛날에 김동길 선생이라는 유명한 분도 있고 함석헌 선생이라는 분도 있고 또 뭐 유명한 사상가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은 늘 한국 교회를 비판했어요. 한국 교회가 이게 문제다, 이거 저게 문제다 이렇게. 그러나 본인이 교회 와서 집사를 하고 빗자루를 들고 교회를 닦고 청소하고 이런 일을 하는 교회를 섬기질 않았어요. 그런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라 할 수가 없어요. 첫째, 우리 마음의 구주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둘째는 항상 교회를 섬기는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는 이 교회를 섬기는 신앙을 가질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을 항상 위해 기도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 나라가 없는 신앙인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저 동남아 옛날 나라가 망해가지고 배 타고 정처 없이 막 자유를 찾아 돌아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죠. 이 보트 피플이라고. 그 나라가 이제 망해가지고 어디 갈 데 없고 저 아프리카도 그래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배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막 유럽으로 가고 이렇게 살아남으려고. 우리 자기 조국이 없는 나라가 없는 기독교 신앙 유지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어요. 그 성경에는 항상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기도 속에 우리 민족을 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항상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좋은 판단을 내도록 도와주시고 이 역사를 하나님 지켜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죠. 이게 세 번째 단계.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나라만 이렇게 잘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온 인류, 온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80억이 넘어 81억이라고 그래요. 전 세계 인구가 81억의 인류를 위해서 매일 우리가 기도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세계 선교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세천사 기별도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14장에 세천사 기별을 전할 때 이 세천사 기별이 어떻게 전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게 첫째 천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교회가 전하는 기별은 온 세계를 다 전하는 것이 이 범위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우리 신앙의 범위가 거기까지 가야 돼. 항상 거기까지 가야 돼. 내가 지금 능력이 개인과 가정을 섬기는 능력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내 개인과 교회와 우리 민족과 세계가 항상 우리 기도에 들어있어야 돼. 온 세상을 이게 우리라고 하는 범위예요.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내일 우리가 살피겠지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 그거는 우리 가정에만 먹을 거 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포함되지만은 우리 교회, 우리 민족, 남한과 북한의 우리 동족들, 더 나아가 우리 81억의 인류, 이 땅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주기도문의 중요한 정신이죠. 자, 제가 무슬림은 이게 두바이라고 하는 곳에 한 3년 전에 우리 학생들을 처음으로 봉사대를 삼육대학에서 보내고 제가 방문을 갔어요. 방문을 갔는데 그 두바이의 그 이슬람 센터에 갔더니 그 이슬람 지도자가 한 2시간 강연을 했어요. 쭉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다 듣고 이제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이슬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약의 아브라함 얘기도 하고 동정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그 사람들도 다 동정녀 탄생을 인정을 하더라고.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는 믿진 않아요.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 그러나 그게 다 들어있어요. 구약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성경과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저는 이 이슬람 하면은 막 과격파 이런 무서운 뉴스에 나오는 그런 다 끔찍한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불교나 이슬람이나 우리 요새는 그걸 이웃 종교라 불러요. 이웃 종교. 타 종교 이런 말 대신에 이웃 종교. 우리 이웃들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 마음을 조금 더 넓히고 공통적인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사랑하고 또 이 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걸 제가 거기서 배우게 됐습니다.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첫 번째 청원이죠. 성경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에스겔서에도 그런 말이 있고 이런데,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이름에 욕을 돌린 일이 있는가? 몇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첫째로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서로 싸우면 이게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서로 싸우고 교파끼리 싸우고 이게 다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일이에요. 또 믿는 자가 신용을 잃어버리면 그것도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거죠. 또 형식만 있고 실천이 없는 신앙, 이것도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가? 여기 우리 산상보원의 말씀을 하나 보겠어요. 그대는 생활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한다. 만일 생활과 품성으로 하나님의 생애와 품성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대는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고 그분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비결은 우리 삶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 이름을, 품성을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정직하고 또 자기 일에 충실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런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삶을 항상 그렇게 살기로 다짐해야 되겠죠. 이게 주기도문의 중요한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임하옵소서. 나라가 임하.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나라라 그래요. 누가복음 여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면 어디 저 나라 땅덩어리가 이렇게 하늘이 내려오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런 나라도 이 다음에 있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곳 있지만은 성경에서 대부분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말의 중요한 뜻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것을 가리켜요.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는 것,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이 교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임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시게 해 주십시오. 또 우리 이 민족,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역사가 이끌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단계 아까 말씀드렸어요. 마음, 교회, 세계, 민족. 민족과 세계. 이 세 개가 4번으로 써야 되는데 3번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4단계가 아까 뭐라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 4단계가 내 개인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섬기는 신앙이 돼야 되고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을 위한 기도의 생활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온 세계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 4단계까지 쫙 가는 게 우리 재림교회도 전 세계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안식일교회가 전 세계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장로교회가 이렇게 안식일교회처럼 많이 안 들어가 있어요. 한국에는 많지만은 전 세계에 다 들어가 있는 나라는 이 안식일교회. 그만큼 우리는 전 세계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평화가 충만하고 의가 충만한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나라가 임하옵시며 간구할 때 그런 축복을 우리 기대하고 또 받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주님 우리 마음에 또 우리 가정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민족과 세계에 그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져요.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인정되고 거룩과 사랑이 천사들에게 충만히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실행되고 모든 하늘 존재들이 다 하나님께 순종하죠. 반대로 땅은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전쟁터예요. 가정, 일터, 교회, 세상에는 항상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은 완전한 순종의 공간인 반면 땅은 이제 순종을 배워가는 과정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져서 문제가 없죠. 이제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고 말씀한 곳이 곳곳에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여러 뜻이 나오는데 오늘 저는 3가지 하나님의 뜻을 잠깐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뜻 3가지는 첫째 전도, 둘째 사랑, 셋째 거룩, 이렇게 3가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첫째 전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믿고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을 서로 잘 북돋우고 잘할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가 주변에 하나님의 이 영생의 도리를 가르치는 거죠. 어떻게 전도하는가? 요새는 옛날처럼 무조건 교리 배우고 믿어라 이렇게 하는 시대가 좀 안 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켈트식 전도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건 옛날 켈트족을 전도했던 방법인데 먼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저 치료봉사 142페이지인가 보면은 먼저 섞이셨다 그러죠. 사람들 가운데 섞이셨어요. 뭐 세리들한테 초청받으면 가서 섞이시고, 뭐 바리새인이 초청하면 바리새인 시몬 집에도 초청하면 가시고, 이렇게 섞이는 것입니다. 먼저 교제해서 친구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회를 가지고 주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늘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예수님의 제자인 증거,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뭐 교리를 아무리 많이 알고 계셔도 서로 사랑하지 않고 마음의 미움을 그냥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은 이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안식일에 교회 잘 오시고 헌금 잘 내시고 이렇게 해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 뜻을 꼭 우리가 따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이 성적인 순결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온갖 이 매체들이 이런 것들을 주변에 막 깔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적 순결을 잘 지키는 것이 이 마지막 음란한 세대를 거스리는 믿음의 용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 자격이에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돌다가 거의 가나안 이 한 발짝 들어가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때 이 바알보올이라는 곳에서 이방 여신들과 사제들과 간음하고 그러다가 24,000명이 죽었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재림 직전, 즉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악한 마귀가 똑같이 공격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적인 순결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을 자꾸 이렇게 빠지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성적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또 교회를 더럽히고 사명을 잃게 만들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민족을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중요한 뜻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생활 속에 이 뜻이 꼭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